어제는 이제 말씀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는다. 그러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늘 주 안에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해. 그러면 천국 갈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짠 하고 천국만 나타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열매를 많이 맺어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열심히 학교 다니면 졸업하지 않습니까? 졸업식장에 딱 들어갔어요. 다 빛나는 졸업장을 하나씩 받죠. 그런데 졸업만 할 뿐이지 상은 하나도 없어요. 옆에서는 개근상도 받고 옆에서는 우등상도 받고 옆에서는 뭘 잘했다고 상을 받는데 나는 상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개근상. 또 졸업한 것도 다행이긴 한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간 거 그거 감사할 일이고 그거 참 축복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천국에서 얼마나 큰 상급인 줄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천국에서 상급을 받아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절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 그럼 우리는 뭐냐?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 이 가지에서 이제 포도 열매가 쭉 무성하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 가지가 열매 없는 가지는 아무 쓸모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그런 가지가 되라. 그러면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또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2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열매가 없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 이 제거. 그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해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신다. 이것을 깨끗하게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가지치기 한다는 말이에요. 가지치기. 여러분 이제 가지치기 하지 않습니까? 가지치기 할 때에 죽은 가지, 삭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은 것은 과감히 끊어내는 거예요. 거기에 뭐 영양분이 올라갈 필요가 없으니까 보기도 싫으니까 다른 것에 방해되니까 죽은 나무는 과감히 쳐냅니다. 죽은 나무뿐만 아니라 벌레가 많이 끼고 이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할 것 같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쳐내는 이 작업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것, 죽어가는 것 과감히 잘라버리는 가지치기를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필요 없는 것 가지치기 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필요 없는 것 있으면 과감하게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 주렁주렁 이제 극상품의 이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필요 없는 것이 뭔가, 이제 참 아주 나쁜 것들이 뭔가, 병든 것들이 뭔가, 이거를 우리는 가지치게 해야 됩니다. 내 언어 생활이 잘못되어 있으면, 내 이 행동 품성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거 가지를 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에 이 병이 옮아가는 거예요.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가지치기를 잘 할 때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도 이제 어젯밤에 필요 없는 거 가지치기 잘 했잖아요. 밤늦게까지 연속곡 보는 분들은 새벽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 가지치기 하고 참 내일 새벽을 위해서 준비해야만이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4절 말씀 보면 이제 깨끗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지치기 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가 이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이 짧은 구절 속에 거하라는 말이 8번이 나와. 8번. 이 거한다는 말은 머무르다, 계속해서 그것과 함께한다, 인내한다, 그것과 붙어 있는다 하는 말이에요. 가지는 이 줄기, 이 나무와 이제 떨어져 있어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 조금 있으시, 나 좀 놀러 갔다 올게, 나 구경 갔다 올게, 뚝 떨어져 가지고 다니면 그건 죽은 가지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는 나무 원줄기에서 이 진액을 빨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는 이제 진액을 빨아 올리고 잎사귀에 막 또 이것을 뿜어줘야 돼. 그래서 광합성 작용이 막 잘 되도록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줄기 대신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이제 줄기에 붙어 있어야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는 원줄기와 탁 붙어 있어서 끊임없는 긴밀한 이 상호작용, 그럴 때에 나무가 커지고 가지가 굵어지고 좋은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붙어 있는 사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주님과 붙어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과 떨어지면 그때부터 내 신앙이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붙어 있어야 뜨거워지는 거예요.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요, 늘 붙어 있는 사람과 떨어져 있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형제들도 떨어져 있다가 만나면 잘 있어? 별일 없지? 건강하죠? 그럼 끝.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근데 늘 붙어 있는 사람은 어제 얘기했어도, 아니 방금 얘기했어도, 또 들어가서 전화해도 또 할 얘기가 있어. 늘 붙어 있으면 늘 대화가 끊기지 않아. 늘 서로 이제 나누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이야기하고 싶어. 이것이 붙어 있는 것의 특징 아닙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늘 주님께 할 말이 많아. 주님 하신 말씀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붙어 있지 않으면 할 말이 없어. 오랜만에 와서 기도하는 분, 주여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아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뭐 주시옵소서. 그러면 할 말이 없어. 끝.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없어요. 주님 원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 붙어 있는 사람은 주께서 주신 진액을 쫙 받아서 그것을 또 잎사귀에 쫙 올려주고 그러면서 거기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만 아니라 늘 삶 속에서 주님과 붙어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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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강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지만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세 번째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어제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또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래. 너희가 원하는 게 뭐 있냐? 구해. 붙어 있지도 않고 가지치기도 안 하고 그래봐야 그러고 구해봐야 이 좋은 것 들어올 리가 없다 이거예요. 다 잘라버리고 더러운 거 병든 거 내게 옮겨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서 그다음에 이거 원하는 대로 구해.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말이잖아. 기도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주리라.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이 선물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많이 기도하면 많이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매달려라. 간구해라 이거예요. 그럴 때 소망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워싱턴이라는 이 대통령이 있잖아요. 이분은 참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그 많은 일을 언제 다 하십니까? 그럴 때에 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새벽 4시에. 그래서 이분은 이 기도하는 분이에요. 뭐 9시 정상적인 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이제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만날 사람들 다 그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주물럭거려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그 사역 어떻게 승리하셨느냐? 기도로 승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간절히 기도하면 분명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결국 무엇하느냐? 오늘 마지막 말씀 보면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비결이 뭐냐?
열매 맺는 거, 열매 맺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뭐를 잘해야 된다?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 잘못된 습관, 잘못된 언어, 잘못된 행동, 잘못된 그런 이 신앙생활 다 잘라버려라. 늘 주님의 품 안에 주님과 연결돼 있어라. 그리고 늘 구하라. 그래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이 좋은 열매를 통하여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참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일날 이용규 선교사님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 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